금세 하프타임 넷째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말씀이 잘 심기는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훈 목사님과 금요 심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가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 예수의 병성 떡을 대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대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아멘.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교구와 뷰라의 찬양을 통해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7, 8교구와 뷰라의 찬양을 통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하프타임으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7, 8교구와 뾰라 중창단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남미어 전도의 연합회와 예배부의 섬김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구 장로님 또 윤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바나나 우유를 섬겨주셨습니다. 가정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개인당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 8교구와 뾰라 중창단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오늘도 우리 7, 8교구 또 뷰라 중창단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앞에 우리 찬양한 금요 심야 찬양팀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을 담당하는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꿈새 기간 중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수고하신 찬양팀 또 내일 모레 이틀 남았고 또 지나간 3일 동안 또 수고하신 모든 찬양을 담당하는 귀한 분들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 곡목 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설교 주제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서 다 설교 주제하고
꼭 맞추느라고 애를 다 쓰셨나, 아니면 오늘 조미수 권사님 참 지휘도 잘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주제하고 아주 꼭 들어맞고, 또 뷸라 중창단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제가 오늘 설교할 주제, 어쩌면 결론 부분을 그렇게 미리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김은희 교수님, 우리 꿈새 기간 중에 또 오르간 전주로 또 찬양 반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이 주님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된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사 축사하사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하나님께 바쳐 올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드린 예물 축복하며 하나님께 바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경제적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문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또는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선천성 심장병 질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또는 이러저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나눔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귀한 씨앗으로 심어 싸우니 성도들의 삶에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에 가정 가문 대대로 건강의 복이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드린 예물에 담긴 간절한 간구의 소원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제목들 또는 삶의 정서가 더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은 그런 것 때문에 물을 무서워한다든지 또는 어떤 거를 아주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국수를 먹다가 이게 국수가 목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직까지 국수가 길잖아요, 그죠? 근데 목에
이미 줄기는 들어갔고 근데 아직 입에도 있고 뭐 이러는 게 이상한 경험이 돼서 국수를 안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어떤 참 깊이 마음에 와닿은 정서, 정감 이런 게 그 사람의 무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뭐 비가 오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딱히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자라면서 자기가 가졌던 정서 같은 게 이게 연관이 돼서 그래서 사람은 자라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경험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보통 우리네 삶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늦게 들어오시고 되게 이제 요즘은 맞벌이라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외가 다 직장을 가지고 쫌을 가지고 이게 일반화됐으니까. 근데 맞벌이, 외벌이 이런 표현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게 남자가 아무래도 주로 뭐 직장 생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부인은 아무래도 가정주부로 집안 살림을 하시고 그런데 부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 집은 두 분이 다 보내 그래서 맞벌이 이런 말이 많이 쓰였죠. 근데 요즘은 뭐 일반화돼서 근데 아버지는 그렇고 저녁이 되면 또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집에 엄마는 늘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기억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셨던 이런 시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요즘은 초등학교란 말이 아주 그냥 다 익숙해졌는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은 그냥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는 뭐 아직 안 들어오셨고 근데 어머니도 안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있는 거죠. 그때 마음에 느꼈던 뭐 심한 불안감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근데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 이런 것 때문에 느꼈던 어떤 종류의 불안감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느낌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누님이 좀 더 막 신경을 쓰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3살 위에 누님이 맞으시니까 그래서 동생 셋을 야 떠들지 마 그리고 빨리 저기 누워 그리고 누님이 바짝 더 신경을 쓰셨던 그러니까 맞으니까 뭐 아버지도 아직 안 들어오시고 엄마도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맞이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정서를 생각하면 그렇지 집에는 엄마가 있어야 이게 집이 안정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어머니가 안 계신 집 그리고 날은 저물고 밖은 껌껌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라도 막 오고 천둥 번개라도 치면 그러면 아이들만 있는 집에 불안감 또는 어떤 까닭모르고 두려움 같은 게 더 심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나이가 70이 되셨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 뭐 다 어르신들이 천국 가셨어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날은 저문데 해가 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은 말하자면 그런 감정이요. 그리고 뭐가 안정되지 않은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데 휩싸일 때가 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5번째 표적은 인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들었던 익숙한 얘기,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교훈이 아주 깊고 그리고 아주 소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 금방 이제 익숙하게 어떤 게 떠오르죠.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이적,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거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에는 6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길이로 보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같이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이 본문 길이는 제일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대로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저기도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강조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에 뭐를 첨가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또 김치를 담그시는 집마다 이게 맛이 조금씩 틀리지요. 또 지방마다 이게 맛이 틀리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사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기록한 그 본문마다 강조점,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비교하면서 묵상하면 그러면 굉장히 아주 거기서 깊은 맛이 느껴지고 또 각 기록마다 아주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 까닭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둔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제자들의 불신앙, 마음이 무딘 상태,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데 제자들이 뭐 놀라죠. 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다. 이거는 세 군데 다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저 유명한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한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그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었다. 물속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풍랑으로 옮겨진 거지요.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아주 굉장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말씀에 초점이 잡혀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 아빠 또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때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려 준다든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하고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눈을 보고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죠. 또 그거 말고 스킨십 안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물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개의 기록이 공통점이 있죠. 그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러면서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세 개의 이 기록 중에서 이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세 개 복음서의 기록의 공통점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가르침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아직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 그때 아이들만 있었을 때의 그 막연한 두려움, 약간의 불안감,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바로 여기에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현 그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인생을, 삶을 나그네 여정으로 보통 많이 비유하지요. 이거는 동서고금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여정으로 기록할 때 뭐를 타고 간다, 그럴 때 인생 여정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이게 또 동서고금의 거의 공통적이에요. 물론 아주 내륙지방, 이쪽은 좀 정서가 다른데요. 아주 멀리 간다, 그거는 인간 역사에서 대부분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요즘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근데 요즘에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게 발달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뭐 요즘 어떤 철학자가, 또 어떤 수필가가, 또 어떤 입담 좋은 이야기꾼이 인생은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로 비유할 수 있다, 이거는 잘 무드가 안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어떤 수단 중에서 제일 최첨단 수단일수록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또는 감성 깊은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 이 정도면 이게 뭔가 휠이 다가오죠. 어쨌든 항해로 그렇게 인생을 비유한 얘기는 참 많아요. 아주 오랜 옛날, 그야말로 그리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이런 이야기도 이게 항해하는 이야기고, 신바드의 모험, 이것도 항해하는 이야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인생은 배를 타고 어디 목적지로 가는 그런 여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기뻐서, 21절이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거를 한번, 이 표현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려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모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본문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바다, 그리고 컴컴해진,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아주 곤혹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이거를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그리고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이런 거죠.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명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인생은 허망할 것입니다. 그잖아요. 에휴,
죽으면 다 끝나지. 그리고 살아있을 때 신나게 살아야지. 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은 낡아지고 또 이런저런 병도 찾아오고 몸에 고장이 찾아오는데 인생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고 뭐 기쁨이 있겠어요? 기를 쓰는 거지요. 안간힘을 쓰는 거지요. 체념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견디고 앞으로 점점 가까워오는, 그렇죠.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지 점점 멀어지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점점 가까워오는 죽음을 애써 무시하든 체념하든 아니면 순간을 즐기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지만 결국에는 피할 도리가 없고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가려던 땅 또는 종착지는 그거는 참 멋지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집, 또는 우리 모두의 어떤 감성의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종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은 참 힘들고 곤혹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키고 또 아이 출가시키고 그리고 또 손주들 태어나면 그 손주들 위해서 애쓰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지. 인생에 딱히 어떤 목적지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는 다 신앙인이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평안하고 지금 그 항해가 순조로우십니까? 혹시나 컴컴해지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배를 이 항해하는데 이게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 이 기록은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분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곤혹스러운 가운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신앙인은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왕인 거지요. 내가 결정권자고 또는 내 삶의 중심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제 그때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읽은 본문을 14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거는 세계복음서에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같이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를 보면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그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신앙의 기억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우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 말하자면 그 장면이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14절에 같이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거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래서 지도자로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흥분하고 감격한 군중들하고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은 빨리 재촉했다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를 타서 너희들 빨리 절로 건너가라. 아니 주님 저희가 뒷정리도 좀 하고 상관없어 빨리 가. 그래서 군중들하고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혼자 남아서 다 해산시키시고 군중들은 집에 가기 싫었겠지요. 근데 해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군중들하고 격리되셔서 떨어지셔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예수님 이거를 이해하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쭉 표적들을 보고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또는 이런 거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 책망하시는 말씀도 반복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표적 보고 따라오는 신앙, 표적 보고 열광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복음서는 사실은 주제가 초점이 이거 하나가 결정적인 최종 초점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흥분한 군중들은 기적, 표적 보고 흥분한 거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이 군중들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근데 군중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컴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거기에서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 거지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근데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인격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 이런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질문으로 우리 설교 마지막 우리가 묵상을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익숙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 방식대로 익숙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 이 사건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예수가 익숙한 거예요.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말하자면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메시아냐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기 또는 세상적인 수단들, 보통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직책에 있으면 내가 이만큼 높지 벼슬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행동 방식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 그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낯설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방식으로 익숙해진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낯설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요. 두렵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불편한 설교를 들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설교 내용이 나한테 불편해.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목사가 듣는 회중의 입장에 생각할 때 저건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저거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명백하게 그렇다면 안 들으셔도 좋아요. 설교자도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할 때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 내용을 볼 때 저 지금 설교자가 얘기하는 성경 내용이 맞지. 성경 내가 들여다봐도 그런 거지 뭐. 이런데 나한테 불편하다. 그거는 자신한테 축복입니다. 그 불편함, 거기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황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설교 들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지요.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 습관이 계속되면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고치지 못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익숙한, 말하자면 자기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깎아놓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예수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 때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무 낯설어. 그래서 제자들이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컴컴해지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일고 그래서 지금 배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데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무서워.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안도되고 그리고 집안에 참 행복한 안정감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전부 다 안 자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가 오면 엄마 그러면서, 그리고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으로 또 뭐 사가지고 오시면 더 신나는 거지요. 근데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도 두려워.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성경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한글 국어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아니 이거를 왜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놨지?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경상도 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근데 저는 경상도가 아닌데,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전화 탁 해서 그쪽을 받으면 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글 맞춤법으로 보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말을 아주 짧게 하잖아요. 근데 짧은 말로 그냥 긴 거를 다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사정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좀 설명 좀 해봐. 이 정도로 말할 거를 경상도 사람들 한마디로 뭐고? 요거면 그냥 다 끝나요. 한마디로 다. 근데 어쨌든 경상도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무슨 뭐 이런저런, 내다. 난데,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경상도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나고 그 친구한테 전화 걸 때는 저도 모르게 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나서 근데 신학적으로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표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준다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가르쳐 준다는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여기 담긴 신학적인 또 성경의 깊은 뜻이 신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설교자의 늘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투리야. 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너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다. 나야. 이 한 말씀만 듣고 안심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지금 몸이 아파. 병이 걸렸어. 중병이 걸려서 계속 투병하는 중이고 치료하는 중이야. 근데 주님께서 내 병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마음속의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요건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또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배로 모시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인생길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은 컴컴해졌어도 그러나 그 인생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오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더 꿈새가 남았습니다. 제가 꿈새하기 전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꿈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자 그러는 건데 주님께 집중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 나눔 헌금도 하는, 말하자면 집중하고 또 우리가 밖으로 헌신하고 돕고 행동하는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된 게 꿈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일에 나, 내 가정, 내 가문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건강도 주십시오. 큰 부도 주십시오. 사회적 성취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 사문도 온 세계 선교회에 기도하시고 지금 이 주간에 중국에서 단기 선교하는 우리 구정현 전도사님, 허춘 장로님 중심한 20여 분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시는 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손으로 끌어안으사 우리 인생길이 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좁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